만약에 분위기가 안 들어오시는 분위기면은, 특별과에. 그러니까 뭐 좀 더 난이도를 올려서 할 수 있고, 일단은 어저께 제가 횡설수설했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가 이상하게 오늘 우리 집이 하루 종일 로딩되네요. 네. 자, 아무튼 시작할게요, 이제. 네. 네. 제가 어저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바이러스, 그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두통이 와서 그런 건지, 이렇게 어, 해롱해롱해요. 계속. 오늘도 하루 종일 해롱해롱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어저께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 얼마 전에 뭐 부활절 했잖아요. 저는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애랑 같이 뭐 무슨 장난치러 다니긴 했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상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정말 성경은 정말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주일을 자세히 적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도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일요일부터 잡히신 날까지 해가지고 날짜별로 어디 어디 갔다 쭉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감람산이다 라고 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거는 뭐랑 똑같냐면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에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시는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랑도 똑같냐면은 죄인이 양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뭐와도 흡사하냐면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이야기 끝냈어요? 다윗하고 압살롬 이야기 끝냈죠. 네. 그래서 다윗 원래 이야기에서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라고 했던 마음처럼 여기 이야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쵸? 여기서 압살을 상징하는 거는 죄의 아버지인 사단을 상징하죠. 그쵸? 그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기 북쪽에서요 뱀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거죠. 노뱀처럼 네.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늘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저께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이제 십자가에 당도했을 때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성소 하나씩 그리고선 세세하게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도 헷갈렸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인지하기 원하시냐면 그분 혼자 당하신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게 이러한 장면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만찬 예식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후에요? 아니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전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색깔 바꿔서 야, 일치를 하시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치. 하나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야기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일치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겟셋마나에서 감람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라고 독려하시는 이유가 이 십자가는 그분만 지시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함께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뭘 지고요? 자기의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러한 개념 속에 들어오니까 함께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도 컨디션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해를 잘 해주세요. 네. 제 의도는 뭐냐면 막 이것저것 짬뽕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모든 거는요, 마치 의도하셨던 것처럼, 의도하신 대로, 여기에 이 그림에 다 맞아떨어져 들어갈 거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지금, 퍼즐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하늘과 땅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동참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역사에 나와 있는 개념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저께 잠깐 했지만 성소 정결이 나왔죠? 네. 성소 정결하는 것의 핵심은 뭐였어요? 다 없애주고 주님.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예배. 그 예배가 어저께 공부했었던 거를 성소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와 속죄.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 예배와 속죄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렇기에 예수님은 뭐의 용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용도밖에 없지. 예배의 용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열어주셨죠? 스스로를.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대로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입장에서 여기 지성소를 갖고 있던 이 휘장 자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이 여기에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뭐 해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맞죠? 뭘 이루셔서 이거를 이루셔서.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그전에는 여기에 피조물, 여기에 예수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사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번거롭다. 예수님은 마치 휘장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밖에 안 되는 존재? 가림밥밖에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사단은 접근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한다. 마치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쵸? 가인도 누구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거기엔 누가 없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아벨은 양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래서 연락받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어디에다 주신 거예요? 피조물.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버렸어요. 그냥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 한 거죠? 거절.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이게 테두리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이 계속 도전하는 게 뭐냐면 대체 예수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러고 있냐? 대체 당신은 뭐냐? 이거 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그냥 읽을 거예요. 읽어주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성소 종교를 요약한 버전이에요. 제대로 잘 나온 거는 마태복음 가시면 돼요. 어저께 공부했으니까 이 요약된 걸로 읽었습니다. 20장 보세요. 1절부터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재밌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오죠? 네. 예. 그 예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권위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다 높은 급이죠? 네. 이 상징을 그대로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3분의 1 천사는 아마 사단을 비롯해서 아마 또 머리급의 천사들일 거예요, 아마. 왜? 여기에서도 유대민족의 순회급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잖아요. 뭘로 도전해요? 권위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내가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뭘 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시고요.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요.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피조물에게 주셨죠.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죠. 왜? 뭐가 드러날까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둠으로 더 가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소에다가 장사치들 채워놓고 온갖 것들 채워놓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세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3절부터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하셨죠. 네. 내가 온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줄줄줄줄줄 했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내리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이제 와서 또 물어보는 거는요. 참 한심한 노릇이죠. 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성소정결 하셨죠. 그때 처음에 하셨을 때도 무슨 권위로 하냐 물어봤죠.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물어봤잖아요. 네. 지금 똑같이 여기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할 거냐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오셔서요.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성전 똑같습니다. 6월절이 가깝죠. 네. 14절 보면 뭐 하십니까? 성소 정결하시죠. 맞죠? 우리 공부했어요. 네. 18절 보시면 뭘 물어봐요? 무슨 표적을 얘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무슨 권위로 할 거냐 하냐,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뭐였어요? 성전된 자기 육신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성소 정결을 십자가 전에 하시니까 이제 그 실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시죠? 네. 그분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네. 마치 무슨 음악으로 그러면 소나타로 그러잖아요. A, B, A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누구에 대해서 물어봅니까? 요한. 침례 요한이에요. 여기에서 침례 요한.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시면 정말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를 보실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은 이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누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사실상 침례 요한을 인정을 하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누구는 인정해요? 요한. 침례 요한은 인정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사단. 당연히 사단 소리지만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싫은 거. 침례 요한의 한 행적들에 대해서는요, 그래,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싫은 거라고요. 우리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상 다 예수님 따라야 정상이지만, 그들은 안 따랐다고요. 둘 빼고는. 왜? 예수님이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침례 요한의 침례의 권위가 어디로 붙었냐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안 믿냐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침례 요한의 권위를 믿으면 누구를 당연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어도 되죠. 네. 근데 그 다음 줄 뭐라고 나와요? 걔네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들. 재밌죠. 네. 그러면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라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였고 그렇죠.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였어요. 그 권위는 누가 주는 권위가 권위라고 말할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들이 주는 권위가 권위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소 정결도 누가 권위를 줘야 돼요? 우리가 권위를 줘야 되고 메시아도 누가 권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니주사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 어떤 존재가 와도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이거예요. 권위를 누가 주는 거예요? 음, 네. 자기네들이 준다고요. 힌두교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그 TV에다가 맨날 그 예배 드리는 거 틀어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그분들 뭐 한국 분들 중에서 힌두교 믿는 분은 없으니까는 잘 뭐 듣고서 화낼 분은 없겠지만은 가르침 그런 거보다 세레모니 쪽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위통 벗고서는 룽기만 입고서는 와가지고는 그냥 뭐 돌멩이 이런 거에다가요 빨간색 뭐 하나 그어놓고서는 이거 링가라 그러거든요. 링가? 이 링가가 뭐냐면 남성의 성기예요. 그 힌두교 그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이렇게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돌처럼 생긴 성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우유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게 링가를 사람들이 신성시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소저 그 최고의 신 암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유의 바다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링가라고 하는 돌에다가 그냥 우유를 계속 부어요. 그냥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붓고 그러면 여기에요 그냥 막 콸콸콸콸콸이에요. 그거를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붓고 어떤 사람은 춤추다가 와서 붓고 여기다가 막 꽃 뿌리고 그거를요 24시간 틀어주는 거예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뭐 가르침을 하는 체험도 있겠지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못 보겠고 이거를 보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요 엄청 거룩이라 그래요. 엄청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뭘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이해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저를 막 죽이려고 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축제 때 되면은 신상들을 열심히 만들어요. 막 팔 10개 있는 신상들을 만들어요. 뭐 코끼리 모양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고서는 보면은 그 신상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가면은 똑같이 생긴 거 그냥 콱콱 찍어내고 석고로 찍어낸 거 있죠. 그게 진짜 뭐 축구장 운동만하게 쫙 깔려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인도에 뭐 가네시 축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빌딩만한 거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크레인에 달아가지고는 그 호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달아가지고는 여기에 빠뜨려요. 깨지잖아. 왜요? 예? 깨지잖아,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냥 인도 가네시 축제 한번 검색해 보면요,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열광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네시가 코끼리잖아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예요. 힌두교의 신들은 다 탈 것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락시미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네시는 코끼리 신이거든요. 코끼리 신. 코끼리 신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뭘까요? 자, 예? 트럭. 사람. 동물이 동물. 아, 동물? 예. 뭘까요? 코끼리를 쥐. 정답. 쥐? 예. 어? 그런 그림이 어디서 어떡해? 있었던 것 같아. 코끼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쥐예요. 그리고 이 코끼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 뭐, 이 코끼리가 좋아하는 게요, 그 스윗이라 그래가지고 우유에다가 설탕 어마어마하게 넣어가지고 졸여가지고 만든 거 있어요. 인도 전통 그런 거. 그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끼리 크기에 맞춰서 그 스윗을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이게 코끼리가 만약에 한 6층 건물 크기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윗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축제할 때 얘를 여기다 물에 빠뜨려야 돼요. 왜냐면 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 비싼 걸 만들어 가지고는 물에다 빠뜨려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데라바드 가면요, 거기 호수가 있는데 그 안은요 쓰레기장인 거예요. 왜냐면 큰 거 빠뜨리고 작은 거 빠뜨리고 다 빠뜨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올라가 밟아요, 막 이렇게 빠뜨려 들어가라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같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스윗이잖아요. 이게 스윗인데 이건데 이거를요 경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몇십억에 사요. 몇십억에. 아이, 부자가 많으니까 이걸 경매를 해가지고는 이걸 이제 그 돈은 이제 신한테 바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나눠 먹으면 우리는 이제 뭐 복 받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가관이에요, 가관. 이거 없다.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의 예배가 어이가 없겠지만 그렇죠. 목적은, 제가 그 사람들 비하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이거예요. 권위라고, 권위. 하나님이 준 권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권위. 뭐? 모양만 있는 거야, 모양. 그거 많아요, 그런 거. 예. 카톨릭도 엄청나잖아요. 모양만 있잖아요, 모양만. 핵심이 그거예요. 사람이 만든 권위, 사람이 만든 거룩에는 뭐밖에 없다? 모양밖에 없다. 어딜 가나 있어. 사람이. 자,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크게 쓸게요. 외식이라 그러죠.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 뭘 찾고 있어요? 권위를 찾고요. 모양을 찾는 거예요. 외식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죠? 그냥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외식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뿌리가 어딜까? 우리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자, 그냥 내가 그냥 나 자체가 이게- 권위되죠.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는 항상 뭘 받아야 되냐면 정당화를 찾아야 돼, 정당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초콜릿을 하나를 먹어도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아, 내가 지금 당이 떨어져서 먹는 거야. 이거 살찌는 거는 당 떨어져 먹은 거니까 괜찮아 하고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당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정당화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 스스로가 만든 거로 정당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도 여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뭐 공부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권위로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무화과 나무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가볼게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가 성소 정결이죠? 네. 그쵸? 네. 그리고 19절 보세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 감사합니다. 자, 똑같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왔던 그대로 이 권위를 찾는데, 이 권위는 무슨 권위? 자기들이 주는 권위. 그 권위는 뭐랑 똑같다고요?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거기에는 모양밖에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크게 적어볼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실 때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30분 지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을 잠깐 돌아갔다 올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쭉 16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이야기는요, 뭘 깨닫지 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다 그러니까 다. 자, 예수님을 아니, 여기 그대로 읽어보세요. 뭘 못 깨닫대요? 이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인생길을 타고 뭐 이렇게 오셨던 이유 뭐 이런 것들.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일전에 공부했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들, 네.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갔고, 사람들이 호산나 했고, 그거를 몰랐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깨달았던 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이 세상의 왕, 왜 이렇게 글씨가 두껍니? 깜짝이야. 신경 써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입성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셨던 십자가 달리신 그때 왔을 때는 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기록된 대로 이루셨구나라는 거를 그 이후에 깨달았죠.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쭉 가서
제가 예수님을 가운데다 예수님을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해야겠죠?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속죄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생각했고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질투나니까는 제사장은 필요한 건 뭐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왕. 세상의 왕.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의 아들, nothing. 마리아의 아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잘 보셨어요. 사람의 그냥 사람. 아니, 제사장은요, 죽여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죽여야 하는 좀. 은혜. 왜 죽여야 했을까? 참. 왜? 예수님 있으면 자기가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네, 자꾸 드러나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은 안다는 거는 네. 그 예수님인 걸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네가 드러나는 걸 안다는 거는 예수님인 거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건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드러낸다 이거를. 살짝 알 것 같아. 저 사람 좀 비범하다. 그러니까 근데, 비범하잖아. 계속 놀라고. 그러니까 막 샌다고 자기가 자기 권위를 꺾기는 싫고 그러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는데도 거부하는 거 아닌가? 알긴 둘 다 맞아요. 좀 알 것 같아. 맞아.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야. 맞아. 네. 싫은 건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를 인정하기 않으니까는 모르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지. 죽어도. 네.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쓴 그대로죠. 네. 제자들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죽여야 하는 존재.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원하지 않는. 와, 그러면은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 다 해야 되는 존재. 그냥 메시아.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그럼 무서워. 내가 물어볼까? 아니 내가 너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우리한테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요, 아, 필요한 게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맞아. 네, 필요한 거. 네. 여기 딱 보면 사람들 생각이 뭐로만 가 있어요? 원하는 걸로만 가. 그렇죠. 예, 이렇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문제 있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앞에 공부했던 거예요. 다 그냥 다 이게 다 그냥 무슨 이렇게 모든 비빔밥처럼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쭉쭉쭉쭉 들어와 있어. 그거를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아,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의미가 있구나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핍박하는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눈이 뭐 한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원하는 것만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핵심은 뭐예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뜻도 따를 수 없고요.
제자들,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 뜻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맞죠? 자, 12장 보세요, 다시. 20절부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걸 말씀하실 거예요. 쭉 읽으시면 돼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빌립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들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빌립은 왜 예수님께 직접 안 데리고 갔을까? 아직도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헬라인이 예수님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왜 안 되냐? 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여기서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아까 16절에 영광을 얻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23절 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드레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제가 적어야 돼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누가 간다? 이방인. 네, 요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징이에요. 그 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어디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제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자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만 영광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공부했죠. 우리의 영광은 너희들이다 라고 했던 거, 사도 바울이. 네. 제자들이 이방인을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생명을 이끌어온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대로 나오죠? 네. 네. 그리고서는 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필요의 개념으로 그 다음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죄가 시작되기 전 죽음이에요? 죄가 시작되기 후 죽음이에요? 어떠한 죽음이에요? 시작되기 전. 그렇죠. 씨 맺는 채소 공부했잖아요, 우리 그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는 죄가 시작되기 전에 주어졌어요. 씨라는 것은 뭐 해야 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죄 있기 전의 죽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 죄가 있고 나서의 죽음은 그냥 죽음. 예수님은 지금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무엇이냐면 죄 있기 전의 죽음. 죄 없으신 분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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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당하시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절 그러면 여기서 읽어주세요. 말하는 하늘의 그러니까 미랄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미랄, 그러니까 이 하늘의 미랄 이거는 예수님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죠. 여기에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님이 되잖아요. 음. 네. 걱정하지 마. 여기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 다음 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기억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하면은 잃을 것이요. 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두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다음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했던 거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누구도 귀히 여기실 거다? 하나님도. 하나님도. 자, 손가락 끼시고 15장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1절부터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열심히 예배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네. 열매 맺는다예요. 네. 그래서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심, 깨끗하게 하심. 섬김, 열매 맺음. 자, 27절 읽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보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갈등하고 있다. 난 죽기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시다 그러죠. 네. 괴로우신 거가 누가복음 오셔서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괴로우신 거죠. 네. 무엇 때문에 괴로우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맞죠? 지금 예수님께서 괴롭다라는 거는 나 죽기 싫어요 라고 하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괴로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지금 이 괴로움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괴로움 속에. 네. 십자가라고 하는 괴로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괴롭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순간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상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다라고 하는 조그만 생각만 있다라는 게 증명돼도 사단이 이기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죽으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요. 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은 지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어차피 겟세마네 갈 때 또 할 테지만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을 받으신 상태예요. 그쵸?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치하신 상태예요. 일치하신 상태.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완연히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죠. 맞죠? 그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렇죠. 그분의 피조물을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병들었어요. 제가 제 장기를 기증해야 돼요. 그때 저는 제 걱정을 안 하고 누가 아플 거 걱정할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 아플 걸 걱정하겠죠?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다들 뭐에 빠져 있어요? 생명이 아닌 예? 원하는 것에 빠져가지고는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하여 마음이 괴로우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4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게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아세요? 그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모르는 건 누구예요? 사람.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들, 그쵸?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2장.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괴로운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라고 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해드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정말 해드릴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요. 막 무슨 막 오글오글오글하게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28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론 지을게요.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아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림에서? 생명, 생명을 가족. 이끌고 오는 거죠. 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생명을 다시 드리는 게 영광이죠. 네. 맞죠?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생명을 받으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그분의 대속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네. 영광, 이미, 앞으로. 그러면은 여긴 어딜 거고 여긴 어딜까요? 여기는 곧 예수님 곧 돌아가실 때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예? 이미는 언제? 이미는 그러니까 이미가 예수님 요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에 하고 제가 는 창세 시간을 더 끌면 좋겠지만 시간 없어서 사람의 제자.
짧게 해드릴게요. 이거를요, 어떤 분들은 이때가 침례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잖아요. 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다.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네. 침례에서도 물에 들어가시고 나오시잖아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다 있다. 음, 그래서 이 첫 번째 영광은 이거고 두 번째 영광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둘째로 변화산이다. 그리고 첫 번째 영광은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십자가 달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대관식 하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은 이거다. 그래서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이게 다 두 개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생애 내에서만 하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공부하고 제일 처음에 택했던 게 이거였고요. 두 번째 이게 더 맞겠다 싶었던 게 요거였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요 뭐로 넣으니까 쭉 올라가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 생명으로 넣으니까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거는 이미 영광스럽게 그 당시까지 된 거, 그 다음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건 그 후에 제자들이 할 그러니까 일. 예수님이 하신 거하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예수님이 한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로 인해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앞으로의 그 목요일에 뵐까요? 입니다. 맞나요? 어때요? 목요일에 뵐까요? 네, 28장.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힌트는요, 아브라함을 공부하시면 나와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창조 전과.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 두 번의 영광이 탁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가 딱 나옵니다. 목요일에 제가 기대하고 볼게요. 저는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예. 네, 목요일에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네.